우리가 예수님을 이제 영접하고 우리가 이제 거듭나면 가장 확실한 변화가 뭘까? 생각의 변화입니다. 생각이 달라져요. 그래서 오늘 내용은 우리 생각을 두 가지로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하나는 육신의 생각입니다. 자, 육신의 생각은 예수 믿기 전의 생각이에요. 쉽게 표현하면은. 그 다음에 영의 생각이 있습니다. 성령의 생각이죠. 영의 생각은 예수님을 믿고 우리 영이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난다는 말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나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육신적으로 거듭나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어떻게 돼요?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죽었다는 표현은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육신의 죽음이에요. 우리 그거 다 죽죠. 또 하나 죽음이 뭘까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단절된 상태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어떻게 돼요? 단절된 거예요. 그럼 뭐의 단절이냐 하면 영적으로 단절된 거예요. 그럼 영적으로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단절이 됐는데 이걸 우리 인간 스스로가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안 되죠. 그분이 우리로 하여금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뭐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돌아가심은 화목의 제물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없어요. 관계가 회복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단들이 다 이제 추종하는 교주가 있잖아요. 다 보면은 이 문제예요. 나를 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리석은 인간은 어때요? 그 빠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 땅에 어떤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직 예수 하는 말이 뭐냐?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과 우리의 영적인 관계가 회복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하나님을 내 안에 영접하면 거듭나는 거예요. 그걸 중생이라고도 하고 신생이라고도 하고 새롭게 태어났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전 것은 뭐냐? 육신적인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된 거예요. 이 새 것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됐다는 내용이에요. 그럼 그 회복은 뭘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내 안에 누가 거할까요?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인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뭐예요?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에서 우리가 경험되고 구체화시킬 수 있느냐?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를 보면 되는 거예요. 한 예를 들어볼까요? 쉽게 주일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한 주간의 삶이 대부분 다 바쁘잖아요. 또 피곤하잖아요. 그럼 주일이 왔어요. 그럼 주일은 주님의 날이잖아요. 그럼 주님의 날이라는 게 뭐예요? 그분을 위해서 그분을 섬기는 날이란 말이에요. 예배 드리는 날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이 두 갈래로 나눠져요. 내가 너무 피곤하고 또 바빠요. 근데 바쁜 중에 되게 여러분들이 뭔 문제인 줄 아세요? 제가 볼 때는 두 가지예요. 돈 버는 일 하나 하고 사람과의 관계예요. 오늘 내가 바쁘다는 말 중에는 거의 두 가지입니다. 일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돈 벌기 위해서 예를 들면. 또 하나는 뭐예요?
오늘 누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피치 못할 사정이에요. 그런 관계예요. 그럼 여러분 그때 이제 갈등해요, 안 해요? 여러분들은 갈등 안 하는 분이잖아요. 그 당연히 예배가 먼저죠. 그게 영의 생각이에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영적으로 관계가 됐기 때문에 항상 생각의 기준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생각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구분할 수 있어요. 오늘 친구 따라 한번 놀러 가야지. 이건 무슨 생각이에요? 내 육신적인 생각이 그것이. 하나님과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것이. 근데 사람들은 되게 속아요. 어떻게 속느냐? 목사님 마음은 아니래. 이게 맞는 말이에요? 목사님 마음은 아니래. 교회 가 있대. 마음은 교회 가 있고 몸은 어디 가 있어요? 낚싯대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속는 거예요. 자, 마음이 하나님께 있으면 어떻게 돼요? 생각도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나눠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마음이 어디 있어요? 다 우리 여기 있다 그러죠? 몰라요, 어딘지 사실은. 그럼 우리가 생각은 어디 있죠? 여기 있다 그러잖아요. 일반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뭐가 바뀌어질까요? 생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생각의 철공소라 그래요. 우리 마음에서 뭐가 생산이 돼요? 생각이 생산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비뚤어지면 어때요? 생각이 비뚤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께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도 육신 생각이 빠지는 거예요. 그럼 마음이 실제로는 뭐냐? 사실은 영이에요. 내 마음이 성령으로 말씀으로 충만해져 있으면 생각이 어떻게 될까요? 영의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럼 무슨 생각을 해요? 여러분 마음으로 사랑해 보셨잖아요. 연애 시절도 있고 또 우리 친구들 관계에도 많은 친구가 있는데 저 친구는 내 마음에 있어요. 항상 그 마음에 그 친구에 대한 생각이 있는 거예요. 마음이 그분에게 가 있어. 그럼 생각도 그 사람 하게 돼요. 그럼 생각을 그렇게 하게 되면 몸은 어떻게 될까요? 따라가는 거예요. 이걸 좀 쉽게 표현하면 지정의라고도 볼 수 있어요. 우리 표현을 하면 우리 마음이 어디 있느냐? 마음이 하나님께 있으면 생각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뭐예요? 예배 드리러도 오고 억지로라도 오고 힘들어도 오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우리 몸은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가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몸은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마음은 있는데 다른 데 가 있어요? 자기 스스로 속는 거예요. 오늘 내용은 그 내용이에요. 간단합니다. 그래서 4절을 보면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자, 1절부터 나오는 쭉 내용이 예수 안에 있다고 시작이 되면서 성령의 법이 나오고 육신과 영에 대한 것에 대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5절부터 보면은 육신을 따르는 자는 뭔 일을 해요? 행동한다 그 말이에요. 육신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은 육신을 위해 살아간다는 내용이에요. 그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럼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생각을 하고 영의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것은 생각이 두 가지 있다는 내용이에요. 육신의 생각이 있고 영의 생각이 있다. 그럼 육신의 생각이라는 뭐냐? 인간 본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타락된 인간의 육체적인 삶을 이야기해요. 예를 들면은 하나님의 말씀, 우리 영의 양식이잖아요. 또 육신의 양식도 있잖아요. 제가 이제 늘 육신에 대한 이야기 나올 때, 자, 육신을 부정해야 돼요. 육신은 악한 거예요, 선한 거예요? 선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영적인 부분에 대한 강조를 바울이 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우리 육신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만들었어요. 먹을 거리를 누가 주세요? 여러분 육신은 죄가 아니에요. 착각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그걸 여러분들이 확실히 구분해야 돼요. 여러분 잘 먹고 건강하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따먹지 말라는 걸 따먹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호흡하고 살도록 하나님 만들었어요. 왜? 육신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육신을 부정하면 안 됩니다. 육신을 부정하는 것은 그거는 신비주의들입니다. 그냥 잘못된 거예요. 육신이 소중한 거예요. 근데 오늘 이야기는 그런 차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먹거리도 중요하기 때문에 레위기서에서는 우리 몸을 위해서 골라 먹으라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육신을 절대 악한 것으로 보는 것은 그건 옛날 이단들입니다. 극단주의자들이에요. 여러분 육신이 얼마나 소중해요. 자, 예수님 오셔서 우리 육신의 질병 치료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왜 하세요? 육신을 죽여버려야지. 그건 전부 다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육신이 소중합니다. 근데 우리 육신의 문제가 여기에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먹고 마시고 세상에 사는 것만 생각하고 살기 때문에 그거를 잘못됐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자, 먹든지 마시든지 다 우리는 뭘 위해 먹고 마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건강관리 잘해야 돼요. 제가 건강관리 잘못하니까 어때요? 이렇게 완전히 제대로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게 이렇게 헤헷거리고 이야기하잖아요. 제 실수예요. 에어컨 끄라 그런다든지 아니면 좀 나가 있다든지 해야 되는데 그냥 참다 보니까 목이 가버리잖아요. 그 얼마나 불편해요. 여러분들 육신은 악한 것이 아닙니다. 이건 여러분 전제를 제가 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육신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 삶이 바뀌어집니다. 그럼 그 결과가 뭘까라는 거 오늘. 육신의 생각의 결과와 영의 생각의 결과가 다르죠. 6절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결론이 뭐예요? 사망이에요. 왜 사망인 줄 아세요, 여러분? 제가 아까 죽음을 두 가지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뭐예요?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만 살다가 죽었어요. 영원한 멸망이에요. 왜? 영혼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이 사람은 영원한 죽음에 빠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뭐예요? 우리 죽었던 영혼이 살아난 거예요. 이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너희가 전에는 뭐예요?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죽었어요? 살아있는데. 그건 영적인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가 단절된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기 전에.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거듭나서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됐잖아요. 이 자녀가 됐다는 것은 영적으로 회복이 됐다는 내용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보세요. 육신적인 생각으로 육신적인 일만 먹고 마시고 즐기는 세상적인 것만 살다 간 사람이 육신이 죽잖아요. 그럼 죽으면 끝나는데 뭔 또 죽음이 있어요? 영원한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영원한 죽음 그러면은 왜 그냥 죽음이면 끝나는데 영원한 죽음이라 그럴까요? 왜 영벌이라고 그럴까요? 영원한 지옥 불에 영원히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은 것이요.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이런 영적 원리를 알면요. 진짜 믿은 것만으로 복이에요. 그 원리를 알면 그래요. 정말 우리가 성경을 알고 영생과 영벌이 뭔지를 알면은 예수 믿은 것만아도 일어나면 감사해요. 뭐 좀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해요. 이겨내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했죠. 천국의 소망은 능력이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겨내는 거예요. 당당하게. 그래서 오히려 뭐예요? 고난이 오면은 유익이 되는 거예요. 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더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죠. 그래서 육신의 생각의 결과는 사망이에요. 왜 사망을 같아요? 죄만 짓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1장 2절부터 나와요. 순리를 바꿔서 영리를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럼 영의 생각의 결과는 뭘까요? 생명과 평안이에요. 이 생명은 뭐냐? 영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평안은 뭘까요? 샬롬이에요. 그것이. 그럼 여러분 이 샬롬이라는 말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주어지는 평안이에요. 뒤에도 나옵니다. 전에는 하나님과 뭐가 됐어요? 원수가 됐어요. 대적해요. 오늘 우리로 말하면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일어났어요. 폭탄이 터지고. 그럼 여러분 잠을 제대로 자겠습니까? 우리 집에 언제 폭탄이 떨어질지, 언제 죽을지 불안하죠. 숨어 있어도 잠 못 자는, 불안한 거예요. 그러면 샬롬이 뭐예요? 전쟁이 끝난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전쟁 없잖아요. 그러나 냉전 상태죠. 그 여러분들 전쟁 때문에 못 자겠다 그러고 불안해가지고 한 적은 없잖아요. 편안하게 자다가 일어나셨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한 것이 평안. 성경이 말하는 샬롬이에요. 근데 하나님과 원수가 돼도 대적으로 싸워요. 그럼 우리 안에 뭐가 없어요? 하나님 주시는 하늘의 평안, 샬롬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져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 결과는 우리에게 영생과 영원한 샬롬이에요. 평안이에요. 7절 보면은 육신의 생각은 왜 사망이냐? 좀 더 추가적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뭐가 되죠? 원수예요. 자, 원수끼리는 어떻게 하죠?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원수. 북한에 이제 이런 북한에 가보면은 우리 교회 성도들도 데리고 이제 금강산 한번 가서 이제 구경도 하고 또 이제 목회자들도 금강산 가고 또 여러분들 여기 아마 저하고 이제 중국 갔을 때 단동에서 그 신의주 들어가는 배 타고 들어간 본 분들이 있죠. 한 30분 북한으로 강을 따라 이게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북한 마을에 빨간 글씨로 이런 글을 써놓습니다. 김일성 아바이 수령 동지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로 쓴 거예요. 거기다가. 그리고 어디 가보면은 미 제국 왼수들을 총칼로 찔러 죽이자 뭐 이런 막 아주 문구들을 막 써놨습니다. 그들에게는 미국이 왼수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이거 하고 있잖아요. 전쟁이 이제 언제 일어날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면 뭐예요? 아니 하나님과 싸워가지고 어떻게 돼요? 멸망하죠. 오늘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온갖 욕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원수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됐으니까 결국은 망하죠.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참 우리가 얼마나 우리 생각이 어리석은지, 여러분 하나님을 대항해 싸울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런 말 하면은 여러분들 열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들이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을 핍박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핍박하는데 그들이 이길 수 있고 살아남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들하고 싸우면 안 돼요. 불쌍하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과 대적하면 어떻게 돼요? 사망이에요. 멸망이에요. 오히려 우리는 뭐예요? 너 그렇게 하면 멸망해.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막 하나님에 대해서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저도 목회해 보니까요, 교회 안에서도 교회를 좀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불쌍하게 생각해야 돼요. 왜? 그분들은 망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이에요. 또 여러분 남편들도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도 있잖아요. 여러분 싸우면 안 돼요. 뭐 하나님을 뭐 한다고, 이런 거는 어리석은 생각.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고 하나님이 쓰러지실 분이 아니잖아요. 불쌍한 거예요. 왜? 멸망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를 위해 더 우리는 기도하고, 어제 말씀에도 우리는 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아버지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불쌍하게 여기고. 이런 데서 오는 이제 그 내용이죠. 그러나 영의 생각은 하나님과
평안인데 원수가 아니라 뭐예요?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에서 자녀가 됐죠. 그래서 원수된 사람들이 왜 멸망하느냐?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굴복이라는 말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의미입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 생각과 내 계획을 뭐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가 이제 목회자들 만나고 이번에 오시는 이제 우리 성국 목사님도 선교사들이 힘들잖아요. 제가 이제 중국 사역 이렇게 서로 이제 사역에 대한 나눕니다. 그 이제 10년 전에 왔을 때하고 10년 후가 평안교회는 너무 좋아졌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내가 생각해가지고 내 뜻대로 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왜 하죠? 나를 굴복시키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하는 게 진짜 기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예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시잖아요. 승리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참 안 되는 것이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굴복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면 그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그게 이제 사람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육신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될 것 같죠? 내 머리를 이렇게 쓰면은 이게 다 될 것 같죠? 절대 되지 않습니다. 굴복해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굴복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사는 게 아니니까 그 길은 멸망의 길이 되죠. 자기가 망하는 길을 간단 말이에요. 결과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8절은 그런 육신에 있는 사람들은 뭘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겠죠. 하나님 뜻을 따를 수가 없으니까. 그럼 바꿔서 우리가 영의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하고 그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반대가 되겠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죠. 그걸 이제 뒤집으면 이겁니다. 우리가 영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려면 우리가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은 항상 우리가 깨어서 기도는 하나님과 관계잖아요. 말씀 뭐예요? 하나님 양식을 공급받는 거잖아요. 우리 항상 기도와 말씀 안에서 살아가게 될 때 어때요? 영의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따르게 되죠. 따르게 되니까 뭐예요? 좋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앞에서 우리가 거룩한 열매를 맺는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인생이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자꾸 열매 그러면 뭘 해서 자꾸 뭘 이루고 복 받는 것만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열매는 내 자신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해지고 새로워져서 그걸 보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기뻐하시니까 뭐예요? 복도 주시고 우리가 말하면 보너스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재물이 되어야 돼요. 그럼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평안하죠. 기쁘죠. 더 하나 제가 결론을 짓는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됩니다. 하나님 관계가 더 깊어지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면 어떻게 되죠? 마음이 그분께 가 있어요. 내가 사랑하면 뭐예요? 항상 그 사람 생각해요. 끊임없이 생각해요. 사랑하면. 그러니까 뭐예요? 기도하게 되고 그분의 말씀 가까이 하게 되고 또 그분을 전하게 되고 그분을 예배하게 되고 그분을 찬양하게 되고 이게 우선순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사랑합시다. 어떤 사랑이에요? 처음 사랑했던 그 사랑이 식지 말고 그 사랑이 더 깊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 땅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